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일어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시는, 아직 안 일어나셨네요. 네, 말씀 끝에는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의 신화를 고치신 예수님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표적의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요, 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한 장소가 나오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뜻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그 뜻이요, 똑같은 어원입니다. 바로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런 집이다,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에 행각 5곳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더운 곳이죠.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장소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혈기가 말라서 고생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한 가지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많은 환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미신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뿐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환자들이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어디 곳인지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곳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라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연못에 모여서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왜요? 내가 혹여나 잠들다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는 또 고침을 못 받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어때요? 항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봤더니 너무 비참한 환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 오래된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병에 오래되고 시달려서 자기 몸조차 거느들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유독 그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요. 이런 환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봤더니요,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생활이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혈기 마른 사람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데스다, 자비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때요? 성적을 끌어올려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학교나 진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장에서는요, 또 치열하게 서로 경쟁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비의 장소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지금 무언가가 계속 경쟁이 있습니다. 무슨 경쟁이요? 서로 낳고자 하는 그 치열한 경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나아야 돼. 내가 빨리 나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숱한 환자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할 수 없는 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몇 년 된 병자요? 38일이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그러니까요, 그 병이 정말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일평생 자기의 질병을 안고 살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평생을 많은 수고와 애씀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병자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 무슨 상태일까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회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것이 한 해, 두 해, 38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죽을 수도 없어서 그냥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할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 이런 것이죠. 38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예, 하루도 긴데요. 그죠? 3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을 자기 그 안타까운 질병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날이 갈수록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지만 오래된 그 질병에 효자도 없다는 말도 있듯이 어때요? 주변이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질병 가운데도 고통당하고 있고 또 어때요? 환경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지금 이 환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요, 그래도 저들은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데, 이 38년 된 명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먼저 저곳에 들어갈까 서로 혈안이 돼서 그렇게 경쟁하는 눈초리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환자가 이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보아버렸어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이 매번 누구보다, 자기보다 빨리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죠? 38년 동안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참기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다 자기만의 그런 질병과 아픔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이렇게 외롭게 되는 혼자 남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례를 수없이 빼앗기는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 환자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었을까요? 내가 이 병에서 뭐 할 것이다?
낫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한 줄기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세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가부의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생활할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죽을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인데 유독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무엇이 앞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끔씩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는 엄청난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환자 자신이 진짜 자신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병자는 자기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진짜 환자가 맞지?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건강한 사람에게 낫고자 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예요? 너가 지금 진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도 말하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육체 질고는 있었으나 그 영적인 죄악에 있어서는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제약 가운데 이 모든 것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였구나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를 이렇게 바라봐 보시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벌써 병에 누워있는지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요 38년 된 병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꾹꾹 누르고 있던 것이 딱 드러나게 돼요. 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살 소망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누워있든지 내가 고통 중에 있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바라봤어요? 아, 이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 낫고자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요?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를 먼저 넣어준 사람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어요.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의 말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했는지,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보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어때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다시 주저앉고 쓰러지는 시간이 38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의 포기 상태, 체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환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희망과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연못물이 동할 때 이분이야말로 나를 진짜 도와줄 분일 수도 있겠다.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해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아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아픈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알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이요, 바로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날마다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보통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는 그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진병이 그 사람이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모든 질병을,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안진병에는 바라는 게 뭐였어요? 그냥 조금만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정도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질병의 모든 문제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38년 동안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요, 어때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넌 도와줄 수 없었지만 나는 너를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질병만 이렇게 낫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그 38년 된 병자가 놓치지 않았던 거 뭐예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아뢰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조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좋은 조건이 그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느냐? 내가 살아나길 원하느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런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낫는 거였어요. 12해 동안 자기가 가진 거 다 이렇게 쓰면서도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효과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 어때요? 그대로 할 때에 그 질병이 고침받고 사랑하는 따라 내가 질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간절한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건강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8절 말씀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모든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이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라. 아멘. 네, 일어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은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자는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잠잘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고, 다 했어요. 한 가지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한 가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아멘. 그때에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자기의 질병과 제약으로 눈이 가려 있고 키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세요 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DNA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잠자는 그 영혼들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는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병이 낫다는 증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자리를 들라. 네, 지금 일어나라 지금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앉아있고 누워 있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일으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지난날의 죄악과 유혹과 모든 것들에서 걷어내라는 거지. 걷어내라는 거. 익숙한 것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익숙한 생활은요 어때요? 편안하죠. 그렇죠. 내가 늘 갔던 곳, 내가 늘 먹던 곳, 내가 생활했던 것이 편안합니다. 왜요? 내가 언제든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요 조금만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익숙함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이 익숙함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여나 내가 안일함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자리를 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자리를 들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리를 들라 명령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사오니 너가 그 자리를 들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걸어가라. 아멘. 이 38년 된 중환자에게 누웠던 자리를요 이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요 걸어가라 명령하는, 걸어가라, 활동을 하라는 거. 활동해라. 예,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너는 이제 병에서 뭐를 얻었어요?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걸어가라, 활동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처럼 그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부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뭐가 우리 교회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주보도 바뀌었죠. 그죠? 주보도 예쁘게 바뀌었고요. 또 홈페이지도 생겼고요. 또 우리가 금요기도도 다시 하고요. 예, 여러 가지가 크고 작게끔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느끼시고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익숙함에 눌러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이제 동안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가 이제 동안 내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냥 내 자리에 앉아있는, 눌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38년 된 병자가 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자유함 얻고 일어나 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